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축복의 강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과 내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강물에 비유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과 내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큰 풍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유하우스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또 우리 삶에 은혜의 강물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38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에는 큰 물을 붓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는 이 생수의 강이 단순히 우리 심령 속에서 넘치는 은혜로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손길로 표현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축복의 강물입니다. 그런데 영어 원문에는 diffusiveness of life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diffusiveness가 어떤 거대한 흐름이나 또 도도한 흐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묵상의 초점은 우리 인생을 강물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강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게 보일지라도 위로부터 강이 흐르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강물이 어디로 어떻게 흐를지에 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향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그 사람에게 좀처럼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강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한동안 꾸준히 그 길을 따라 흐릅니다. 그러다가 장애를 만나게 되고 한동안 막힙니다. 그러나 곧 그 장애물을 돌아서 길을 만들고 나아갑니다. 강은 꽤 긴 거리 동안 보이지 않다가 곧 다시 넓게 합쳐져서 전보다 더 큰 물줄기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는 장애물이 나타나 당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근원이신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가게 하시거나 그 장애물을 아예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강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시야를 장애물 또는 어려움에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잊지 않고 근원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강은 당신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 그 장애물은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감정이든 경험이든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유일하고 위대한 주권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멀리까지 흘러나가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찌우는 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놀라운 진리들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진리들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시는 강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 안에 강한 축복의 강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해서 이제 좋은 산을 오르다 보면 정상에서 커다란 강물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기억나는 게 아차산에서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또 이 한강이 보이고, 검단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저기 멀리 날씨 좋은 날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양수리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청년들과 정선이라는 곳에 여름 수련회 갔는데 그곳 전망대에서 보면 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강이 감싸고 있는 지역이 마치 한반도 같아서 또 많이 알려진 지역이기도 하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 강물을 보면 그 강물이 어떻게 굽이쳐 흐르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바로 이런 장면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릅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굽이쳐 흐릅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강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계획에 의해서 어떤 굽이치는 곳에서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는 곳에서도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한동안 꾸준히 그 길을 따라 흐릅니다. 그러다가 장애를 만나게 되고 한동안 막힙니다. 그러나 곧 그 장애물을 돌아서 길을 만들고 나아갑니다. 강은 꽤 긴 거리 동안 보이지 않다가 곧 다시 넓게 합쳐져서 전보다 더 큰 물줄기가 됩니다. 강물이 흐르다 보면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 또 흐르는 것을 막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커다란 강물은 결국에는 그곳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장애물을 뛰어넘든지 결국에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굽이치는 길을 만납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셔서 결국엔 흐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닿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이 장애물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굽이치는 길을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 강물을 커다랗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각을 조금만이라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 목회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도하게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물 같은 섭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작은 시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저자는 강물의 근원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물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는 장애물이 나타나 당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근원이신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가게 하시거나 그 장애물을 아예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강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시야를 장애물 또는 어려움에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잊지 않고 근원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강은 당신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 그 장애물은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물은 참 거대한 힘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강물이 그렇게 거대한 힘으로 흐르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날까요? 앞에서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물이 밀어내는 힘으로 강물이 힘을 내서 흐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강물이라도 그 근원에서 흐르지 않는다면,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멈추고 나중에는 썩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도도하게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생수 되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물을,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면, 굽이치는 길을 만나면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오늘 묵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흐르면 우리가 흐르는 모든 주변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멀리까지 흘러나가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찌우는 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놀라운 진리들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묵상의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에스겔 47장에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그 강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물이 흘러서 주변을 적시고 그 주변의 모든 것에 열매 맺게 하고 큰 강이 되게 하고 그 강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게 하는 장면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한번 돌이켜 봅니다.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많이 굽이치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내가 지나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게 하시고 살찌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혀서 흐르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면서 도도하게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흐르게 하십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과 우리 가정,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내 삶에서 큰 강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장애물이 보이고 흐름이 막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 인생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흐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길로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장애물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장애물도, 이 상황도 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공동체를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